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길을 가다가 이런 거 보신 적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내려다봤는데 거친 보도블럭 그 틈 사이에, 혹은 옆을 바라봤는데 그 돌들로 쌓아 올린 담장 그 조그만 틈 사이에 어떻게 거기에 뿌리를 내렸는지 예쁜 꽃 한 송이 들꽃이 그렇게 고개를 쏙 내밀고 피어 있는 것을 아마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지요? 와, 여기에도 꽃이 피었네. 여러분, 여기에도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친 돌틈 사이에도, 그런 인생살이에도 감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쾰른이라고 하는 지역에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용으로 만들었던 지하 동굴이 있어 그것이 발견되고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 저 한쪽 벽에, 그 컴컴한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어느 병사가 그 벽에 새겨 넣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를 쓴 병사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포탄이 떠질 때 연기가 눈앞을 가리고 포탄이 터지는 굉음 소리에 다른 모든 소리들이 다 파묻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 안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았고 들어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을 보았고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한 돌틈 같은 전쟁통에도 희망은 꽃 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친 돌들 사이에서 꽃이 피듯 전쟁 같은 이 세상살이 속에도 감사의 꽃은 얼마든지 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감사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 뿐입니다. 늘 곁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살이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곁에 가까이 있는데도 다른 먼 곳에 있을까 싶어 멀리 되돌아 찾으러 다닐 때도 있습니다. 삶이 분주하고 바쁠 때 그 바쁜 발걸음이 가까이 있는 감사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합니다. 마치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요즘 창밖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가을 하늘을 펼쳐놓고 계신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달리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익숙해진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익숙한 가족, 익숙한 거리, 익숙한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익숙함이란 사실 우리에게 성숙함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이 익숙함이 섣부름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절망, 불안,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당장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 때문에 이미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주목하지 못하고 감사도 고백하지 못하며 그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일으키는 영향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넬슨과 칼라바라고 하는 이들이 정신건강 전문가들인데요, 그가 운영하는 감사 모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감사 모임의 한 회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일은 제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왜 나만 혼자 힘들게 애써야 하지? 이런 마음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요. 감사를 배워감에 있어서 그러한 생각이 감사의 싹을 품고 키워내는 것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감사를 배워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감사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의 말들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이야? 감사한다고 상황이 뭐 그리 대단히 달라지겠어? 도대체 감사할 게 뭐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생각과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들은 조건에 따라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는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의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느냐. 파란 안경 끼고 보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 끼고 보면 빨갛게 보이듯 내가 어떤 렌즈로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인생이, 어떤 이에게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렇게 불운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결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사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감사로 모든 것을 여기고자 할 때 비로소 감사할 이야기들이 내 삶 가운데 이미 돌틈의 꽃들처럼 자라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추석 연휴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은 결실한 것에 대한 감사의 명절이지요. 또 다음 달 10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그 추수감사절까지 한 달 동안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리고 어쩌면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를 다시 되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치 보물섬에 보물 찾아가듯 그렇게 한번 감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이 긴 싸움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참 많이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삶이 어렵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우왕좌왕하게 될 때마다 오히려 다시 감사를 되찾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89편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높이 찬송하는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두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밝은 얼굴빛이 그들을 지키시고 안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신다고요?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인생들,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이 필요한 인생들, 그런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다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세상,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감사의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간 코로나 때문에 지친 마음, 또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불평 불만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면 앞으로 한 달 동안만큼은 우리 감사로 이 마음을 다시 채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한숨과 투덜거리는 말과 원망의 말 입에 달고 살았다면 우리 앞으로 한 달은 감사하다는 말 한번 입에 달고 살아보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달 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그때 올려드리는 예배, 그때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여기에도 감사는 있습니다. 여기에도 감사는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이 감사가 있구나, 저기에도 이런 감사가 있구나, 그것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바로 멈춤 속에 있는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멈춤 속에도 감사는 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이 멈춤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운영했었고, 이번 추석 연휴도 우리나라는 멈춤과 머무름의 추석 연휴 캠페인을 한다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멈춤과 머무름, 여러분 사실 이 멈춤과 머무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멈춤과 머무름은 사실 기독교 영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하는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그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멈춰 쉬고 있으면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다그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세상이 제발 좀 멈춰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며 앞으로 나아가야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모두가 제발 멈춰야 산다고, 이제는 멈춰야 다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멈춤과 머무름에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에게 이 멈춤의 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멈추신 날이 있으셨죠.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되는 날에는 멈추시고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치다, 쉬다, 정지하다, 멈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영어로 샤바트, 멈춤, 정지, 그침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용어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멈추고 그리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께서 멈추신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도 멈춤의 시간을 가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이 처음 제정되고 등장하는, 소개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하죠. 홍해 앞에서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 갈라 건너게 하셨고요. 광야에서 물도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병들고 아파하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원망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실컷 그 고기를 먹었던 그때, 애굽에서 비록 노예이지만 거기서 떡이라도 실컷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그때, 그냥 그렇게 거기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모세와 아론, 왜 너희들이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만드느냐?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유명한 영화 대사가 하나 나오죠. 어이가 없네.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바로 이 일로 시작된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시겠다, 너희들 가서 거둬라, 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으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먹는 문제,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규칙들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하신 규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각 사람이 그날에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먹을 것은 그날에 남겨두지 말고 다 소진하라는 것이죠. 즉 일용할 양식 거두고 내일 것 위에 너희들이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남겨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일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의 규칙은 안식일이 있을 때에 그 안식일은 모든 것을 멈추는 날이니 안식일에 먹을 것을 그 전날 미리 준비하여 안식일이 되거든 각자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일을 가로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멈춤의 훈련,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멈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 그 감사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명령하신 규칙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규칙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9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일용할 것만 두고 그날의 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그 명령,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먹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먹을 것까지. 그랬더니 오히려 먹을 수 없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먹을 것을 남겨두려고 했을까요? 왜 오늘 필요한 것 이상으로 모아두려고 했을까요? 다름이 아닌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내일 먹지 못하게 될까봐, 내일은 만나가 없을까봐, 내일은 굶어 죽게 될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오늘 내가 좀 더 갖고자 한 그 소유에 대한 욕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순종한 자들이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 한들, 아무리 욕심을 부려 많이 거둔다 한들, 그들의 염려와 걱정이, 그들의 욕심이 다음날 아침 식사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얻고자 했고 더 거두고 모으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그 의지를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 아침, 내일 먹을 거리 확보해야 되는 그 생각, 그 계획, 그 행동을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멈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내일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규칙을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하기를 원했는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욕심의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고 대비하는 것 왜 잘못일까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미래를 잘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 필요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모르게 잘 준비한다고 하는데, 잘 대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오히려 내일에 대한 염려가 될 때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주신 것, 지금 필요한 것보다 더 얻고자 하는 욕심이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생길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좀 더 안전하려고 애쓰며 살지요.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행복이 있을 것 같은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우리가 아무리 욕망을 가지고 달려간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이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이란 끝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오늘 먹을 만나에 절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염려와 욕심이 결코 행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것은 없는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하루는 한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딱 들어서니까 수도사가 수도원 이곳저곳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필립 얀시가 며칠 머물 작은 방 하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안내한 후에 수도사가 돌아서면서 이 필립 얀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든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아마 필립 얀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여기 되게 좋은 데다. 보통 뭐든지 필요하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거는 이렇게 호텔 가면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필요하면 프론트로 연락하세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도사가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뭐든지 연락하세요 라고 한 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뭐든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부족할까 걱정하는 염려, 더 있어야 하는데 하는 욕심, 바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모든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열심히 달려가던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행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신비한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멈추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멈춤을 통해 만약 우리가 내게 있었던 염려와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면 오히려 그 멈춤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해주는 그 멈춤마저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와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와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염려 그리고 이 욕심과 아마 평생을 계속 싸우며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았다가도 또다시 다른 염려가 찾아오고 욕심 버린다고 살았는데 또다시 다른 것에 욕심을 내게 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어리석음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내 속에 내가 나 스스로를 혹은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 내가 나를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나 스스로 혹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염려한 것으로, 내가 욕심을 부린 것으로 나의 이 빈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만족은 내가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내 형상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진 넓은 광야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만나를 얻기 위하여 그 전날 어떤 수고를 해야 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만드시는 분, 그것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어요. 너희를 먹이는 이는 나다,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는 이는 나다, 이것 확실히 가르쳐 주길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점이 더없이 중요했던 것은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기 시작하면 저들의 생각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위태로운 공격들이 많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씨를 뿌리고 자기가 땅을 일구고 자기가 물을 주었더니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나요. 내가 손을 뻗어 그 열매를 따고 그것을 우리 가족들이 먹고, 와, 내가 열심히 일하니 먹을 것이 생기네.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열매를 만드는 것처럼,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리는 능력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만나에 대하여서 저들이 더 이상 손을 뻗지 못하도록, 저들이 내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6째 날이 되자 이번에는 각 사람이 갑절로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내일 아침 먹을 것을 걱정하여서 더 남겨두었을 때에는 그 다음날 아침 이 모든 것이 냄새가 나고 벌레를 먹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만나인데 안식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은 다음 날이 되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나요? 만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먹을 것도 내일 아침의 식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모든 것을 멈추는, 그러나 그 멈춤을 통하여 우리 시간의 주인, 우리 물질의 주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장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가장 크게 깨달으며 또 반성하며 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임을, 이 역사임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다른 것들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과학기술, 의료기술 아무리 발전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두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힘과 그리고 나의 건강과 젊음을 자랑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도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것만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면 지금의 모든 멈춤마저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홍해 앞에 멈춰서서 이제 죽겠구나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모세가 외치지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슬퍼하고 땅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은 바로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로 오직 만나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 나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욕망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때 비로소 참 자유가 있고 참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멈춘다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요, 그 멈춤은 스스로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었다면 멈춤마저도 우리에게 참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멈춤 속에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감사가 있는데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미리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처소에서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자가격리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루 종일 그 처소에서, 그 장막 텐트 속에서 뭐 했을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안식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이 멈추면 우리의 즐거움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해입니다. 오히려 정작 우리가 멈추었을 때에 참된 즐거움과 참된 의미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 처소에서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그 작은 장막 텐트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하나님께서 미리 거두게 하셨던 그 만나, 이제 그것을 꺼내어 와, 이번에는 썩지 않았네, 이번에는 벌레가 없네 놀라면서 그것을 함께 가족들과 나눠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셨던 그 물 꺼내어서 함께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묘한 일들에 대해서 말했겠지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끌어내신 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하루도 어김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어젯밤에도 불기둥으로 오늘 아침에도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놀랍고 신기한 일들에 대하여 누구와? 가족과 함께 그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가족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함께 말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먹고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막 안에서 종일토록 가족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 속에서의 그 즐거움을 나누는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일상의 나눔을 즐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나눔을 즐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멈춤이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진짜 즐거움을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멈춤이 우리가 정말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즐거움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이번 추석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참 불안한 가운데 보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형제와 친지들 만나는 그 즐거움마저 나중으로 미뤄야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깥을 비록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자제하고 멈춰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안에 소중한 것을 더 사랑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 그전에는 그저 바쁘게 명절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시간 보내고, 정작 연휴 지내는 동안에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피곤함이 더했던 그런 명절 반복해 오셨다면, 이번 명절은 정말 마음과 몸의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명절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동안 서로에게 가족들끼리 깊은 관심 갖지 못해서 묻지 못했던 것들 물으면서, 감사한 것은 뭔지, 요즘 어려움은 없는지, 기도할 것은 없는지 서로 함께 물어보고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꼭 함께 가족들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미리 주셨던 그 만나의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어느 30대 후반의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역과 고단한 삶이 계속되는 중에 아내가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도 입원시킬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서 목사님이 그냥 가정에 두고 곁을 늘 간병하고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교회에서 저녁 예배 설교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지금 아내 병들어 앓고 있는 이 아내 옆에서 돌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멈추고 가면 내가 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될 텐데 걱정이 돼서 이 사정을 교회 측에 이야기하고 거절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엄마 아빠를 보고 있던 어린아들이 목사님께,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만일 오늘 거기 가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엄마 지켜주지 않겠어? 아이의 이 말에 부부가 감동했습니다. 그래 하겠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병이 심각한데 돌보는 것도 잠시 멈추고, 그 염려와 걱정하는 것도 멈추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가서 순종했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마 이 부인들은 사모님도 자신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됐겠지요. 기도했습니다.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식구가 있어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이 시를 적어두고 있다가 목사님 돌아오시자마자 이 시를 드렸고, 이 목사님이 찬송가 편집하는 그 일을 하시던 분이라 그 자리에서 곡을 붙여 만든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사모하는 찬송가 382장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일상에 어떤 것이 멈추었다는 것은 모든 것의 셧다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실 새로운 은혜의 첫 문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멈춤이 길어짐에 두려워함이 아니라 오히려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고 계신 은혜가 훨씬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멈추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하늘 바라보며 그리고 내린 만나를 보며 기뻐했듯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쁜 인생의 발걸음 잠시 멈추고 푸르게 펼쳐진 가을 하늘 바라보면서 주신 귀한 결실들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그렇게 복되게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멈춤 속에 있는 그 감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라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했고 불만과 불평 가운데 있어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감사의 힘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모든 멈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은혜를 보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기쁨을 주시니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멈춤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나눔, 예배의 즐거움을 되찾으며 이 복된 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권속들의 영혼과 육신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평안과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 사랑 나누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소망 잃지 않고 이 어려운 중에 오히려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멈춘 자리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